거죠.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성전산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처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질 때는 문이 4개였어요. 동서남.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쪽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동쪽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죠? 다쳤어요. 지금은 다치는 바람에 그럼 아예 이제 다 무너뜨리고 로마 때 서쪽만 남겨놨죠. 그래서 거기에 통곡의 벽이 서쪽이에요. 반대편이 동쪽인데 그 동쪽은 이제 어느 때였는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그 예전에 다윗의 시대 때의 그 지도를 보면 성전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고요. 그게 성전산이에요. 성전산이고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시온산. 시온산에서 이제 다윗이 살았고 그 밑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의 근원지는 다 물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나일강, 인더스강 다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4,000명? 그렇게 처음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많이 해야 4만 명, 4,000명에서 4만 명,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은 이제 그 포함해서 넓혀졌거든요. 성전이 넓혀져가지고 8개의 문이 있어요. 8개의 문이. 근데 지금 8개의 문인데 그 당시에는 4개였어요. 4개였는데 근데 왜 여기에 그 동쪽 문을 닫았을까? 예루살렘의 이제 전승과 에스겔서의 그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동문 쪽으로 오신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 쪽으로 오시니까 인간이 다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때 오실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열든지 아니면 천사들이 깨부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문 쪽을 완전히 돌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가보면 막혀 있는 거를 지금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무덤이 많아요. 무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곳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고 죽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돈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뭐 묘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아주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죠. 다윗 때도 그랬어요. 압살롬의 무덤이 있거든요. 아주 크게 지은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있어요. 크게 있어요.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거기는 아주 복잡한 우리로 말하면 강남과 같은 그런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 그래서 중요시 여기는 딱 2가지 장소가 바로 성전산, 성전산 지금 아까 황금돔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이제 시온산, 거기에서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두시든지 안 두시든지 간에 어차피 인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인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영생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육체가 죽은 후에 그 개인의 그 에센스라고 그래요. 저도 잘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 에센스. 사람의 그 에센스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세상 또는 영계에 계속해서 삶을 이어간다 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내세관이에요. 모든 종교에.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불교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또 죄를 지었거나 이제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불교와 힌두교는 어떤 사상이죠? 여러분 잘 아실 때?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인데 힌두교는요 약간 좀 달라요. 이제 근데 일단 불교는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제 환생한다고 그러는데 뭘로 환생하냐면 벌레로도 환생도 하고 또 뭐예요? 짐승으로도 환생하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지 않습니까? 살생을 금해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불교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는 것은 또 고행도 하고요. 고행도 하는 것은 영원을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받기 위한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내세에 이른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세에 이른다 라는 것이 불교의 내세관입니다. 윤회 사상이죠. 근데 이제 14억이나 돼요. 이게 우리가 3대 종교를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4대 불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힌두교예요. 왜 힌두교나? 왜냐하면 인도에 거의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힌두교를 믿거든요. 근데 힌두교의 사상은 어떠냐면 불교하고 윤회 사상이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많이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윤회 사상이 이 땅과 천국에만 이렇게 하는 그런 윤회 사상이 아니고 천국에도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윤회가 있고 지옥에도 윤회가 있어요. 다 윤회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서 선행을 베푸고 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이런 우리 지구로 와서 다시 생을 살 수가 있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더 잘하면 천국도 가고 뭐 이런 그 윤회 사상 자체가 무한 반복된다. 그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카르마라고 하는데 카르마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카르마를 얻기 위해서 이 카르마를 이제 불교로 말하자면 뭐 이제 열반, 깨달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카르마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열반에 가거나 또는 인간의 고행으로 그러니까 힌두교는 고행이거든요. 요가 아시죠? 요가가 바로 뭐 그런 여러 가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 바늘로 찌르고 또 굶고 나무 위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서 그게 수행이에요. 힌두교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카르마를 얻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다른 이 종교의 그 내세관인데 즉 사후 세계를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정성이나 또는 노력이나 헌신, 또 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과연 이제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한테?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래하느냐? 그거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다른 종교고 다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역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은사이신 유혜룡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염천교회 부흥 사경회 때 하신 특별 영상이 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동기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해 주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한번 찾아서 나중에 염천교회입니다. 서울 염천교회 부흥사경회 4월 한 23일인가 하여튼 그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요약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의 요약본이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요약인데 그걸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when이에요, when. 때예요. 라고 물어봐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 하나는요, 유대인의 종말론적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동쪽 이런 시온산에 임할 것이라는 전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야, 주의 나라는 벌써 임했대 라는 그런 얘기들이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라는 거를 예수님과 함께 딱 꼬집어서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책을 잡기라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 예수님을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너무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바리새인이 어떤가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막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고 싶다. 천국까지 다 올인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양다리 다 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딱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상하죠? 왜 질문을
한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동쪽 문, 예루살렘 동쪽 문이나 아니면 시온산에 오실 것이라는 걸 벌써 딱 알고 있고, 그게 언제냐? 이게 일시만 물어본 거예요. 때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더 중요하지. 그러시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요,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 그렇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거 죽어서 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신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절반은 맞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있는 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오시면서 공생애를 이렇게 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때가 바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이죠. 그곳이 어디든 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마태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마태가 처음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 카톨릭 신학자 한스 킹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채우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활동하시고, 여기부터 중요한데,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며 교회로 임재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설립하시고 유지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이 교회다, 이거예요. 장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하신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가 설립을 하느냐? 성령님께서 설립을 하신다.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설립하셨다. 또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유지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예수님의 몸이자 거룩한 성전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데, 여러분 저기 분당도 그랬고 수지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택지 지구에는 처음엔 몰라요. 그게 뭐 하는지. 왜냐하면 그게 토지
그 공사를 하잖아요. 토목공사라고 하죠. 밑에 뭐 이렇게 뭐예요? 수도도 깔고, 예? 또 뭐 길도 내고 하수도도 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건설 현장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벌써.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네? 토목공사다 이런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인 개념으로 보면 훈련소와 같아요. 훈련소가 뭡니까? 우리 처음에 막 남자들 군대 가기 위해서 처음 논산 가잖아요. 논산 신병훈련소, 논산훈련소에 가면 4주 동안 열심히 뭐 훈련 받고 그러죠. 근데 이게 훈련을 받으면 4주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계급장 수여식 있어요. 2등병 이렇게 짝짝이 하나. 참나. 저도 막 연병장에 나가고 차를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에 손에다 딱 놓쳐요. 이렇게 계급장 하나. 그거 달아야 어떻게 해요?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돼. 근데요,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졸업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뭐 다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수 못하면 뭐 하다가 뭐 잘못되거나 뭐 되면 졸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게 군대 복무 기간에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훈련소에서 졸업을 해요. 진짜 군인이 되는 거죠. 짝짝이 하나를 달지언정 진짜 군인이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의 교회도 이 교회가 그런 거다 이거죠. 훈련소에 훈련소. 근데 여러분 아직 졸업한 건 아니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겠죠. 네? 그때에는 이제 진정으로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다. 이제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인자의 날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한다. 따라 볼게요. 인자의 날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야, 이거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다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이 같은 날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진행 중이며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진행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과정 중에 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게 뭐 택지 건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파트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영적인 눈으로 못 보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다가 어느 순간 인자의 날이 오면 어떻게 온다고요? 인자의 날은 도둑같이 오겠다. 갑자기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그날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그 멸망의 날, 바리새인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심판의 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리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36절은 없죠. 그 다음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35절에 보면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밤에 두 사람이 잠을 잔대요. 이전에 번역에 보면 이게 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남자 둘이서 한밤에 누워 있는 걸까요? 이게 번역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뭐랄까 남녀가 같이 누워 있다 이런 말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two people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그 밤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게 어떤 관계일까요? 이거는 부부 관계예요. 당연히 부부 관계. 당연히 부부 관계죠. 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이 뭐 동성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가리키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천국 가는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로 얘기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것은 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리감을 얻고 버리움을 당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부부간이나 자식이나 직장 같은 동료가 뭐 같이 다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믿음대로 행함대로 개별적이다 라는 말씀. 근데 여기 보면 3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6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어. 내용이 없어요.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없을까? 이제 뭐 성경은 정확하지 않은 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훼손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만 37절을 보면 그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라고 했죠. 이건 어디오니까? 라는 건 뭐예요? 장소를 물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언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기는 where? 어디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질문을 유추해 보면 버리움을 당한 자들은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답을 이제 그렇게 물어봤고 제자들이 물으면 그런 거죠. 제자들이 지옥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보 뒷면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나와 있네요.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는 성령 안에서 되어지죠.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은 뭐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서로 섬기며 평화를 누리고 사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희락은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항상 웃음이 넘쳐나고 그런 그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 백성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은,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서로 섬기기는커녕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서로 교회에 또 으뜸이 되려고, 또 직분을 맡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모를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요새는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해요. 하이브리드 처치.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시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뭘로 가죠? 반은 휘발유로 가고 반은 전지로 가죠. 교회가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대형 교회, 요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도 주차장이 텅텅 빈답니다. 예전 며칠은 막 주차장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예배 볼 적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그만큼 지금 하이브리드 처치가 된 거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또 권위주의적이고 또 재물에 눈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희망이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이제 시장에 불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기초 토목공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그 모습이 되는가? 그것은요 변질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비가역적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아예 그냥 다시 형태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180도 변해버려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변화는 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주 쓴뿌리들 이런 것들은 자꾸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면서 변화되어야 되죠. 그게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성화는 되되 변질은 돼서는 안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일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십자가가 먼저인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이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교인 수만 많으면 다 용서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안 되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갱신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 갱신의 지름길이다. 오늘 529장에 우리가 찬송에서 들었잖아요. 심판날 당할 때 그때는 주님을 맞을 준비해. 우리가 심판 때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가 1970년대 80년도에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정말 부흥한 나라였어요. 빌리그람의 그 때에, 그때 여의도에요, 그냥 아스팔트로 깔려있던 그냥 활주로였거든요. 그 안에 100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천국에서 100만 명. 지금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100만 명이 모여서, 아니 영어로 어떻게 하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물론 옆에서 김장한 목사님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도 중요했지만 그 안에 모여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한, 지금 장맛비처럼 비를 갖다가 한 번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되니까 변화가 돼서 각자 자기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또 부흥회 나가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못 살았던 그 시절에 그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부탁해 타임머신,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 예전 모습으로 한 번 그 경험한 것은요, 사람은 평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보고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짐승은 그렇게 못해요. 짐승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열정, 그거를 내 마음속에 딱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